주일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만약에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면 자꾸 오늘 말씀 정도는 3번이든 10번이든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아마 스크립트가 블로그나 또 교회 카페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좀 계속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 높은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냥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으로만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먼 분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보내시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도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머리로 하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몸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내 모든 상황과 마음과 감정을 전부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작은 기도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스치는 생각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는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며 다 아시며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아십니다. 누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영과 연합되셔서 나를 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은 옛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한 우리 죄를 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현재 하늘에서 살아계시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생명과 은혜와 성령과 모든 선한 것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라. 한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 중 하나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직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한 직분으로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대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을 대표하는 직분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그 역할에 있어서 완성된 참 사람으로 행하시는 역할이란 뜻입니다. 물론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참 사람으로 행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한한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붉고 바다처럼 많아도, 또한 주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한 대속은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무한한 효력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모든 주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도 남는 그러한 효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한함과 영원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사람을 대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보면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굳게 잡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이 명령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분명한 사실과 그 문맥 속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살아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그 전제 속에서 지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전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살아 계셔서 실질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가운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필요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이 상태와 사실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사도는 명령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만유의 만왕의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세계, 심지어 천사계를 포함한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완전한 왕으로 계시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와서 장난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주의 자녀이며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을 받아서 사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만일 거듭난 주의 자녀임에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거듭난 증거를 확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 이유는 그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할 경우 신자들은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30년 다녔는데 30년 전에 그 사람, 지금의 그 사람 동일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있어요.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습관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제사를 드릴 때 오면 이건 졌다 놔야 돼, 이건 졌다 놔야 돼. 그리고 그거 모르는 사람 막 혼을 내죠. 어디 감히 제사를 지르는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것 가지고 따지면서 우월을 만들게 되게 돼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할 경우 신자들은 이 땅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죄 사함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면 기뻐하죠. 아, 내 죄는 사하여 줬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양심의 자유를 누리자. 그런데 돌아가서 똥이란 죄를 다시 범해요. 어떡할 거예요? 아, 또 죄 졌네. 아, 죄송합니다. 죄를 사하여노라. 아, 신난다. 또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1년만 하면 변화돼서 아, 드디어 내가 벗어났구나 하지만 30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20년을 그러고 있는. 그러면 30년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또 원래 나는 그런 놈이구나. 하나님 나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냥 할 수 없죠.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죄 사함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없어요.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데. 따라서 불신자와 상당히 많은 면에서 정서가 비슷하게 됩니다. 즉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돈 좀 많아지면 그걸로 기뻐하고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이 슬퍼하는 것으로 슬퍼합니다. 나를 우습게 봤어. 아, 일이 되게 꼬이네. 교회 안 나가. 주님 나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에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는 비참한 신자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런 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쓸데없다는 말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신자. 나이론 같은 신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진중하고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배도의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이 그러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명령형으로 이 당부를 한 것으로 보아 신자들은 온 힘을 다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8주년입니다. 저는 모태 신자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 겪어봤어요. 많은 교회를 겪어봤습니다.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런 교회도 가보고 제가 또 담임으로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어렸을 적부터 다니고 또 미국에서는 또 심지어 흑인 교회도 가볼 만큼 모든 상당히 많은 교회를 다 가봤어요. 한 가지 하는 것은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오늘 조상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 8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부탁이 뭐냐 하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부탁이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새기셔야 돼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상태이면 결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할 것입니다. 노력이 없이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펴서 연구해야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로 구해야 하며 신실하고 진실한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바른 교훈을 열심히 공부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교리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겸손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해마다 교만해져서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건 교리 같은 것이 나오는데 바른 교리가 나오는 듯 하는데 삶은 아주 거만하고 아주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그리고 하나 덕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교 분석하며 어떤 해석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성경 전체와 어울리는지 계속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도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믿는 도리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갖게 되며 풍파가 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잃고 인생도 망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목자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 영지주의 및 율법주의의 이단들이 창궐한 때인 것을 고려할 때 사도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명령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진리를 잃어갈수록 더욱 믿는 도리를 확인하고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부지런히 믿는 도리를 공부하며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귀한 명령과 함께 묶인 것은 14절의 앞에 있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명령은 두 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직접적인 문맥으로서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가 받는 14절 이전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면 14절에 그러므로는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3장 7절부터 시작되어 4장 13절에서 마치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는 구약의 특정 기간을 끄집어냅니다. 그 기간은 새언약 시대의 그리고 그 기간을 끄집어내서 사도는 새언약 시대의 상태를 비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을 뽑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백성의 완고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비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 새 언약의 백성 역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교합니다. 그 결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참과 실패이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해 두신 하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특성은 완고함이라고, 이 믿음의 특성은 완고함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면서 회개를 초청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즉 사도가 비교하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과 새 언약 시대의 교회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비교합니다. 이해 가시죠? 충분히 출애굽,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여기는 엑소더스는 지금 그 6월절이잖아요. 동일하게 맞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비교가 된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말씀이 죄의 상태에서 또 바로의, 또 지금은 신약적으로는 사탄의 이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한 가지가 더 비교되는데, 지금 이게 히브리 사도가 끄집어낸 내용 속에서요, 그 다른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진 사건을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광야에서 쓰러진 그 사건은 곧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하지 않으므로 쓰러지는 신약 시대의 백성이 비교되고 있다는 말씀이, 즉 구약 시대에 출애굽은 했지만, 그래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그래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광야에서 망함으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구약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 있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러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적용하면, 아직도 죄의 세력과 죄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신사라면 구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어리석은 믿음 없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죄에 넉넉히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멸망한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히브리 사도가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완고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 비결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거꾸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한 자는 구약의 광야에서 쓰러진 비참한 이스라엘처럼 새 언약의 시대에서도 그 이상의 비참과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그것이 4장 14절 앞에서 말하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왜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육체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15절과 16절이 그 답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결과입니다. 즉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비참 가운데 있더라도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더욱이 죄가 많고 심지어 그 죄로 인한 많은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담대히, 놀랍지 않아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설명이 자세히 담긴 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있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떠한 상태에서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죠. 목사님 오늘 말씀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질문이 나오겠죠. 원어로는 테스 호모로기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호모로기아는 공적으로의 고백 또는 어떤 내용에 동의하며 하는 공적인 말, 공적인 인정, 공적으로 증거를 함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적인 어떤 것에 대해 공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 그 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시며 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원어로 보니 톤 아프스톨론 카이 아르키엘레아 테스 호몰로기아스 헤멘 예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제가 가끔 읽어주는 것은 헬라어를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지금 개역개정이 번역한 내용을 헬라어의 차원에서 이런 의미로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전문가로서 알려주려는 의도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공적으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예수가 믿음의 도리예요. 또한 동일한 단어가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있는데 개역개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라고 번역했어요. 문맥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리는 예수님에 대한 공적인 내용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 또는 복음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공적인 내용을 진실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 전체가 알려주려는 핵심입니다. 공적인 내용이. 개혁주의는 그것을 히스토리아 솔루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범이 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쫓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아 솔루투스. 이 히스토리아 솔루투스는 성령의 역사에서 오도 솔루투스와 연결됩니다. 한 개인의 구원과 연결된다는 말씀이. 히스토리아 솔루투스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객관적인 일이란 뜻이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사건들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도 등이 구속사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객관적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알미니안에 빠지지가 않아요. 알미니안은 자기 중심으로 보면서 내가 꽉 붙들면 주님 안 붙들고 사는 천국 가는 거고 내가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전혀 히스토리아 솔루티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사건들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도 등이 구속사에 속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창조,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이 구속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이유는 히스토리아 솔루티스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지각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내용은 새 언약이라는 복음으로 인이 쳐 있습니다. 즉 언약이기에 하나님 역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입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분의 마음속에 담겨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동일한 죄를 졌습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복되고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착하고 의리가 있었고 진심이 있었고 가룟 유다는 강교하고 악해서 그러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설명일 뿐이.
성경은 그런 차이가 난 이유는 구속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지. 그래서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즉 구속사가 그를 위한 것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오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자 이하는 오늘 내용을 요점을 말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고 또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심지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공개적인 내용이 만일 우리가 그 내용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한량없는 약속의 효력을 그대로 무한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처럼 믿는 도리가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대속을 알게 하여 더 알게 하면서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도리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역으로 인해 죄사함과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넉넉히 얻을 수 있고 이를 위해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고 변함없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며 변함없이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보람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주를 향해 충성하며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도의 물결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CLC의 부탁으로 바티칸 밀실이라는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덕분에 두 가지 세계를 너무 깊게 알게 됐어요. 하나는 바티칸, 그리고 하나는 동성애자들이. 앞으로 이 세계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마음껏 활개칠 날이 올 것이고 그 뒤에는 바티칸이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면서 바티칸 지금 카톨릭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일 것이. 배도의 물결이 더욱 강해질 것이.
이미 바티칸에서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했어요. 죄를 죄가 아니라 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더욱 등장할 것이고 세상 권력은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처럼 교회와 참신자들을 박해할 것이고 가짜 교회들과 거짓 신자들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모든 주변의 불신자들은 참 진리와 참된 주의 자녀들을 조롱하면서 망하게 하려 할 것이요. 우린 잠깐 이 코로나 기간에도 권력자들이 이 코로나 문제가 생길 때 딱 하나 희생양을 잡는데 딱 교회를 잡잖아요. 곧바로 잡습니다. 모든 주변의 불신자들은 참 진리와 참된 주의 자녀들을 조롱하면서 망하게 하려 할 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따라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것이며 불신앙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마침내 마귀의 계계에 속아 넘어가 첫사람 아담처럼 그리고 롯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들을 노골적으로 대응하며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을 속일 것이고 죄의 덫에 빠져 허덕거리게 될 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명령한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는 예수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로 죄는 없으시니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수 있으셨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 승천시키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이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는 역할도 포함되겠지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는 역할도 포함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까지만 해요. 오늘도 여러분 죄인들 다 오십시오. 우리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용서하시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요 항상. 그 다음날도 또 우리 죄저 다 와서 죄사함 받읍시다. 이걸 3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죽는 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죄사함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역시 우리의 큰 대제사장처럼 수많은 죄의 시험을 이겨내고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은 우리를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15절은 영원히 살아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이 내용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지만 동일한 죄에 대해 끝없이 용서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런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해마다 동일한 죄로 쓰러지는 영혼들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오늘도 그랬어. 오늘도 그랬단 말이야. 왜 나에게서 능력과 힘을 받을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왜 오늘도 동일하게 또 죄 짓고 또 동일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즉 그런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도움은 그분의 대속으로 인해 흘러넘치는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주의 보좌 앞에서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것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죄의 세력에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승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환희와 풍성함과 만족을 더하여 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의 명령과 더불어 히브리서 사도는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간절한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왜 이런 경고 명령을 합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즉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까 봐 경고한 것이. 따라 사도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였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40년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보좌에 앉으셨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믿음으로 가나안이 상징하는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 하늘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한량없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받아 얼마든지 죄의 세력을 이기고 나아가 이 더럽고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믿음의 도에 따라서 주님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주 성경 전체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죄를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지만, 선한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죄를 이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특히 주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와 능력과 지식은, 인식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사실이. 이에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그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상태이며, 그 외에 이 우주의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연, 동물, 친구 관계, 가정, 나라, 민족 등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것은 매우 선하고 주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도 미워하고 죽이고 때리면은 아무것도 썩어져 버려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겸사로 좋은 것들 많이 주셔도, 결혼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주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서 다 허무한 비참으로 마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즉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구약은 그 교통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저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이 사라진다고 보면 안 돼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은 오히려 극대로 커집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한 마음이 더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기뻐해요. 하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또 확신하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나 또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영원한 날에서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오직 그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아가 죄와 더러움과 무질서와 패역함과 악함을 넉넉히 이고 제거할 수 있는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돕는 은혜로 인하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선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그리고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썩이지 않게 관리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며 영원한 보람을 얻을 것이며, 이에 그 깊은 마음속에는 한없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그러나 만일 이러한 믿음의 도리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도구로 하여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은 많은 죄악이 들어올 것이고 실제로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쌓아놓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끝은 비참과 허무밖에 남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60을 내다보는데 제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 100%예요. 너무 좋은 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긍휼하심과 은혜가 무한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피조물에게 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이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오늘도 중보하시는 것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지막으로 굳게 잡을지어다.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마치겠어요. 굳게 잡는다는 것은 범인을 체포한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범인을 놓치지 않는다는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굳게 잡는 거예요. 범인을 잡으면 로마 시대의 군병이 어떻게 되는 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로마 시대의 그 군병이 범인을 탁 잡으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로마 시대는 굉장히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아주 그냥 완벽합니다. 탁탁탁탁. 그래도 로마 군인들은 달라요. 전 세계를 제패할 만큼 그런 어떤 기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범인을 딱 잡으면요, 절대 안 놓칩니다. 단 1초도 그 범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눈 깜빡할 때도 빨리해서 떠질 않아요. 그 이유는 범인을 놓치면 누가 죽어요? 네, 그 병사가 죽게 돼 있어요. 법이. 즉 믿음의 도리와 그 도리가 가리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로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의 힘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동일한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1초 뜨지 말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하여. 온몸이 단 1초도 빠뜨리지 않고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손가락이 내 맘대로 1초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이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에 딱 붙들린 상태는 1초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세력을 계속 이겨나가며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한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엄중한 말씀. 저는 요새 복음을 대하면서 무서워지고 있어요. 구약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때는 더 큰 보응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구약은 너무 잔인한데 신약은 사랑이 많다 그러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여자에게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로 보이고 나가라 욕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기준이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나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큰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항상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이, 히스토리아 솔로티스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계신 사실을 정확히 아는 너희들, 절대 버림받지 않지만 그러나 광야에 쓰러진 자들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제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오늘 이 8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그리고 다시 다 모든 것을 새 출발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난 생각을, 저는 요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남전사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막 생각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보니까 버스를 타려가도 뭐 좀 손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이쪽에서 우리 강아지가 문 열어줘야지 하면 벌써 이 버스 타는 시간이 틀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갔을 때하고 지금 갈 때하고 차가 벌써 다른 차를 타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도 다르게 만날 거고, 그러면 이게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보니까 영원한 길들이 막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런 걸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의 섭리라지만 어떻게 되나. 근데 한 가지를 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 전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예배 드리고 딱 하면 다 리셋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보니까 예배 시간 딱 정하면 다 왔다가 그때부터 또 나가요. 나갈 때도 여기로 나가고 여기로.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요 새로 시작할 그 기회를 놓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섭리 속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너무 깊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세요? 이게 그 다시 리셋이 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든 나의 뭐 복잡했던 시간들이, 내가 중간에 빠지고 막 그런 시간들도 항상 원이 되는 것은 예배 때 주일날 11시에 딱 여기 서는 건 항상 똑같거든요. 약속된 그 시간에 서는 것은 모든 나의 이러한 것들을 다시 리셋시켜서 여기서 새 출발을 항상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것이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적인 것도 그렇고 항상 여기서 새 출발해요.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새 출발하면 여기서 다 같이 동일한 선에서 또 시작, 그리고 집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는 또 이 사람 일로 가고 저 사람 저로 가고 또 그러겠죠.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 다시 주일날 딱 모이면 다 정리하고 다시 딱 앉았다가 시작 딱 하는 거예요 또. 놀랍더라고요. 리셋이 뭐든지 리셋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내 인생을 붙잡아 주는구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내 멋대로 언제든지 흩어진 삶으로 계속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항상 잡아주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8주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꼭 잡아라. 그리고 항상 믿음의 도리가 재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때 뭐든지 다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왔어도 여기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또 시작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저는 성경에서 8은 새 출발이에요. 7이 끝나고 안식이 끝나고 8은 새로운 세계예요. 장막절은 8일 마지막 날에 또 시작되는데 그것은 영원의 세계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오늘 8주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까지의 7년 동안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리고 이제는 또 영원한 나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새 출발하는 의미를 정확히 갖고 있어요. 저와 함께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또 제 이후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세우시는 종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위대한 복음 앞에서 함께 달려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주년을 맞이해서 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 뜻이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며 우리 예수님과 항상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